예,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하드캐리 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겔 1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랑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한 선지자고요. 에스겔은 제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도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것이건, 관계 문제로 인한 것이건, 질병의 문제건, 재난의 문제건, 어떤 실패의 문제건,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최악의 상황일 때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해라.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니까 강력하게 임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목하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해라. 여러분 학창시절 교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교탁을 막 이렇게 때리거나 출석부로 막 두들기거나 그러면서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에스겔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에 끌려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한복판이란 뜻이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찬양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그냥 슬피 울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최악의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노력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때때로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그거 한번 잘 극복해 봐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배우라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동시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이 오면 대체로 이게 같이 늘어나요.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고난이 오면 시간이 늘어나요. 이게 참 재밌지요. 하나님은요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간을 같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바쁩니까? 거지가 바쁩니까? 부자가 훨씬 바쁘겠죠. 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바빠요? 아픈 사람이 바빠요? 건강한 사람이 바빠요. 또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니, 입시니, 결혼이니, 연애니, 이거 성공한 사람이 바쁘니까, 이거 실패한 사람이 바쁘니까? 성공한 사람이 바쁘죠.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함께 하나님 뭐를 주시더라? 시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고난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때 최악의 상황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요 엄청나게 가난했다 그러죠.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잘 못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겠지요. 그때의 링컨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독서광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철로 역정을 엄청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4대 대통령이 누구냐 할 때 그 4명의 대통령 중 하나가 링컨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시간 난다고 그냥 고난의 때에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막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포커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말씀 생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날 때 집에서 말씀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냐?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명의식이 필요하더라.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뭐가 내 위에 있더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더라. 원어로 보니까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더라. 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NIV 같은 거 있으면 보세요. 대부분 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손은요, 언제 씁니까? 도구를 잡을 때 쓰는 게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에스겔을 그 소명하는, 부르시는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소명장이 바로 에스겔 2장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구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주여, 이 상황에서도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이 자세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귀한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쓰임 받는 사람. 그게 진짜 귀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가장 교회가 어려울 때 쓰임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가장 고맙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가장 고맙고 가장 복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페르시아 시절에 유대 민족 하만 장군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잖아요. 출애굽 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사 시대 그 말기 시대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사무엘이 쓰임받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누가 쓰임받습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쓰임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최대 어려울 때 누가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쓰임받아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하드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드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혼자 다 먹여 살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류현진 선수가 그랬다면서요. 혼자 다 먹여 살렸다면서요. 예전에 뭐 자기 뭐 구단에 있을 때에. 근데 그런 겁니다. 하드캐리. 혼자 다 먹여 살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제 하는 노회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경동노회잖아요. 그래서 경동노회 선수로 제가 출전을 했었는데 여러분 족구가 분명 4명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어떤 팀이 있었냐면 우리 상대팀에 4명이서 분명히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2명은요, 라인 밖으로 나가더니 거의 게임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팔짱 끼고 관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2사람만 코트 안에서 게임을 하는데 2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수비도 하고, 토스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저희는 4사람이잖아요. 4사람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드캐리라 그러거든요. 2사람이 다 하드캐리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나 그런 존재들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드캐리 해야지요.
때로는 혼자 전도 다 할 수도 있어야죠. 때로는 혼자 기도 다 하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하드 캐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쓰임 받아서 어디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렇게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주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이하에 보면 이게 복잡한 얘기가 참 많이 있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상징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바퀴라고 표현되는 바퀴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모습에 대한 상징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상징과 비유를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중요한 때에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이런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이런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때때로 난해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몰라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다 분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말세의 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어려운 거 다 해석할 필요 없이 믿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뭐 하라는 겁니까? 경외함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기가 어렵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다 내치시려고 지금 코로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참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상징을 바라보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바퀴와 보좌 비유를 디테일하게 뭐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물이 뭐예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 생물과 함께 옆에 뭐가 있대요? 바퀴가 있대요. 그게 아무데로나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다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런데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지금이 바로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라. 고난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쓰임받기를 구해라. 고난의 때에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뭐 하자? 하나님을 그저 믿으라는 거. 다 알 수 없어도, 다 보지 못해도, 다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